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만화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 웃고 혼자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그 포스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나온 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혹시 저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들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 보여주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재밌게 즐겁게 보았습니다. 저 포스터는 그 라이온킹 2에 해당되는 포스터인데요.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다음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라고 하는 그 라이온킹의 아들입니다. 신바라는 어린아이. 이 어린 사자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귀엽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파사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한번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무파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이에나들이에요.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는 아버지 무파사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이 무파사 앞에서는 기도 못 살리고 그냥 무파사만 쳐다보면 도망다니기에 일쑤입니다. 그런데 저 하이에나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노립니까? 바로 무파사의 아들 신바를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바라고 하는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빨도 크게 자라지 않았고 발톱도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하이에나들은 저 신바를 잡아먹으려고 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이에나가 사자를 잡아먹어? 그러나 어린 새끼들은 호랑이 새끼든 사자 새끼든 늑대나 유리 또는 하이에나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는 어릴 때에는 아주 냉수들고 얼굴도 귀엽고 또 아주 우리 갓난아이 지금 디올이 여기 와 있는데 디올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놉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놀다가도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면 언제 누가 와서 그 어린 것들을 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누구와도 싸워도 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이빨과 그리고 힘센 그 발,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 코끼리의 새끼도 어미의 손길에 벗어나면 누군가는 그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어디를 이동할 때 어미들이 뺑 둘러 있고 어린 새끼들을 그 안에 놓고 함께 발을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린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디올 같은 어린 아이 때에는 정말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잘만 해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사자, 어른이 된 호랑이, 어른이 된 코끼리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어릴 때는 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하지만 나이 먹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더 높은 곳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 승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모략을 다 세우고 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 밑에 있으면서 누가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마도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네가 큰 자야. 이런 제자들 사이에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계급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야 군대처럼 계급이 오르면 월급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부하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S7, 9, 11, 12, 13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도 오르고 밑에 부하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한국과는 좀 더 다르게 미국은 그렇게 한국처럼 계급주의 사회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계급주의 사회에 더 많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 안에서의 주어진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남자라면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거나 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지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지역에 와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한국에서 졸업한 졸업장을 지금도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처음 와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어깨가 쭉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졸업장, 그것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대학원을 졸업했다든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졸업장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동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이 계급적인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지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분명히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너희가 천국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즉 그 이야기는 우리 제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서열 1순위가 되고 누가 2순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대답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돼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에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야지.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이사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으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어른이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나 지식이나 특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어린아이가 뭔지 모르면요, 어린이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은 뜨거운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상에 놓고 뺑글로 앉아서 먹는데 어린아이도 이렇게 상을 잡고 일어나면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것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아뜨 아뜨 이러면은 애가 그 소리에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뜨라는 말만 나오면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미국으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뜨거운구나. 이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집에서 기저귀를 차고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가 매일 이렇게 누워서 젖만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엄마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제 나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신문을 좀 돌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누가 너무 돈 벌어오라고 하냐고. 공부나 열심히 하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아무리 제가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모든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손짓 발짓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래서 집도 누군가가 같이 도와주어야 침을 얻을 수 있고 전화가 와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은 LA에 있을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 가서 씹밥을 뜯거나 물건을 날라주거나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이나 지식이나 학벌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고 세상 경험이나 방법을 바로 쓰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제가 한국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어딘가에서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제가 영어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미국 사람과 신앙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 살지만 아직도 한국말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있다면 만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큰일을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자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또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끝까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주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이라면
아버지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색동을 한 걸 안 지어 입혔어도 자기 아들에게는 이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천국의 백성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기 쉽고 물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는 이와 같이 서로 물고 뜯고 핥기로 했던 사람을 양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맹수처럼 물 수도 없고 힘도 없어서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지해지고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팍팍 쏴대고 같이 싸우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싸움하는 것이 싫어지고 누가 나의 말을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고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쳐주면 쉽게 믿어버립니다. 또 누군가가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이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결국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요즘은 어린아이에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줄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물어서 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받아서 나중에 주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이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만나면 손을 벌립니다. 특별히 몇 해 전에 수천하신 우리 최봉상 원장님이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녔어요. 사탕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인 가족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최 권사님을 좋아합니다. 근데요, 최 권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탕을 좋아하더라고요. 최 권사님이 사탕을 주다 보니까 한 번은 최 권사님이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막 인사하고 달려갔는데 가방에 사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최 권사님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가면서 사탕 안 준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군가가 무엇을 주면 쉽게 믿어버리고 또 그것을 한 번 받으면 저분이 또 주겠구나 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마 디올도 제가 이쁘다 하고 막 안아주니까 저만 보면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잘 맞으면 내 편이 되는 것이고 그와는 잘 지내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처음에 그가 좋아하는 사탕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다시 큰 사탕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사탕을 탁 집어던지고 가서 큰 사탕 받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이, 미쳤어. 내가 그걸 왜 버려? 작은 것도 내 거, 큰 것도 내 거. 이제 어린이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다 좋다가도 한 가지만 나쁘면 다 나쁘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싫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이 더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얼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없어질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른들의 문제는 강한 자존심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이 틀린 줄 알면서도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을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줏대가 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투명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 이런 겸손의 미덕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조금씩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없으면서 있는 척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계급이 높고 벼슬을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벼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생각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울고 매달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달려와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으면 어때요? 그냥 신나고 막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우등상 받았어. 우등상 받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우등상뿐이 아니라 대근상 받아도 상만 받으면 신나고 달려와서 막 엄마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또 받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잘 예수를 하겠습니다.